조금만 참으시면은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부가 후반부랑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 부분을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여기 하늘성전 해가지고 7인 심판할 때 6제랑 7제 사이에 지금 삽입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6번째랑 또 요 끝분장에 7번째 나팔 사이에 또 삽입이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7제부터 아까 보시면은 그 나팔을 시작할 때도 인에서 나팔을 갈 때 30분 동안 잠잠했다는 것 같이 나팔이 끝나자마자 대접 들어가기 전에 또 굉장히 긴 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12장의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열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냥 삽입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짐승이 누군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용의 존재가 나오고 그게 다 666 뭐 그런 중요한 게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12장, 13장, 14장은 내용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전투 모든 것이 바로 결국은 우주적 전쟁의 열매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이 용과 그 무리들과 또 하나님을 쫓는 그 무리의 대결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2장은 약간 과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은 현재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은 미래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이 되어 있는 게 또 12장에서 14장입니다. 자, 12장부터 1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장 오늘 하여튼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십시오. 자, 12장 보십시오. 이제 과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달은 여러분 판화를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뒤로가 그림을 그릴 때 밑에 초승달이 있습니다. 보름달이면 이게 보름달인지 태양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확실하게 그려주는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새 머리는 뿔이 3개가 2개씩 붙어 있겠죠. 그래야지만 10개가 될 테니까. 그리고 왕관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왕관이 씌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다가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근데 거기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왕관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에 있다라고 또 되어 있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메시아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 출산을 하면은 그거를 용이 어떻게 해하려고 기다리는데 지금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해를 가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걸로 합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방해를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아까 봤죠? 1260일이 뭐였습니까? 교회 그거랑 연결해 있어요. 1260일 42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 시대입니다. 결국은 이 여자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일종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는 뭐예요? 원래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갖다 받아들인 그 무리가 바로 뭐 교회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은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는 메시아를 갖다 받아들였고 인정하는 그런 무리였는데, 지금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용이 반대하려고 하지만 반대하지 못한다,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여자도 광야로 도망하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이 그러니까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9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옛뱀을 얘기하고 있죠. 옛뱀, 뭐 마귀라고 하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미가엘한테 지죠. 천사들과 싸움에서 지고 나서 두 번째 패배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세 번째 패배입니다. 누구한테 패배를 합니까?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패배. 그래서 지금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를 쫓는 자들한테 내려갔는데 자기를 쫓는 자들이 지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보시면 뭡니까? 열심히 쫓았더니, 그러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 그게 뭔지 아세요? 의인화한 겁니다. 죄를 갖다가 열심히 섬겼더니 죄가 수고했다고 삭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쫓는 자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소하던 자가 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바로 교회를 상징할 때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드디어 아까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세 개 동일한 거죠. 바로 교회 시대. 바로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영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서,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쫓아도 다 하나님 편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제는 최후의 발악입니다. 그 핍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바로 우주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용의 패배, 십자가의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에 있어서의 패배, 하늘에서의 패배, 또 쫓는 자들한테 패배.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갖다 헤아려 가지고만 여자도 보호를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뭡니까? 구성원들을 공격하겠다라는 게 바로 13장. 그게 바로 일곱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시대에 속한 것이죠. 지금 13장이 그겁니다. 내가 보니 이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입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용이랑 뿔이 10개, 머리가 7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뿔에 11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7관이었죠. 뿔에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 같고 그 입은 사자 입이 같은데,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9장에 나오는 그런 그림을 갖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까는 다른 데서는 그냥 줬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용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용한테 권세를 받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3절에 짐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흥미롭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흉내를 내야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에 대해서 와 놀라게 하고 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창의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질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진짜 새로운 것을 한 사람은 인간 중에 하나밖에 없죠. 누굽니까? 아담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자연을 보면서도 카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배우는 거죠. 이 세상에는 피조물은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뭘 합니까?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었다 살아낸 것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짐승을 따릅니다. 용이 또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용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 40장이니 등등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짐승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거기 뭐 40장,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분한테 지혜를 줬으며, 누가 그분한테 견줄 수 있으며, 그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러면서 드디어 나오죠.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권세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혹시라도 죽을 상황이 되면은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라는 거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이 소개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번엔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뭡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같은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악의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세를 갖다 악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듯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놀랍게 다가갔는가를 보여줍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서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다 대상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뭡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뭡니까?
패러디입니다. 뭐의 패러디입니까? 7장에서 인을 쳤잖아요. 천사를 보내서요. 여기도 뭡니까? 바로 인을, 여긴 중요한데 쳤는데 여기 뭐 받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긴 선택해가지고 쳤다면 여기 뭡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받게 합니까? 뭐를 전제로 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받게 합니까?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 중요한 건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사람의 수, 그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이따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마와 그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인친 게 뭘까? 그러니까 14장 1절에 당장 나오는 게 인친 게 바로 하나님의 행과 어린 양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결국은 왜 이들이 지금 666을 가지고 받게 했느냐? 인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찍은 거구나. 거기다 그 새긴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읽을 때 항상 장으로 읽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장 끝나면 13장 끝나거나 13장 내용이 못지그로 가만히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건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절의 구분이 약 한 90세기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절이 나눠집니다. 그러거나 장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장을 누가 나눈 줄 아십니까? 출판업자가 나눈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굉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하냐면 출판업자가 장을 나눴을 때 이거는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725절 읽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점 찾아야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발견한 게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을 자릅니다. 장을 잘라가지고 읽기 편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장을 자를 때 자기 성경을 출판업자니까 광고하고 다니고 알리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장을 잘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험한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장이 조금 잘게 잘렸다 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곳에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3장 같은 게 바로 그런 데가 좀 잘못 잘렸다 그러고 몇 개 애매하게 이건 그냥 하나로 놔뒀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성경의 신약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장을 무시하고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겠습니다. 짐승의 수가.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침을 받은 7장의 것을 얘기를 끊어오는데 거기는 그냥 인치심 그랬는데 여기는 정확히 그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조를 보여줘. 두 무리를. 하나는 짐승의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택하는 무리랑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무리를 두 개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13장이 현재였다면 14장은 그러면 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보여주는 거죠. 지금 미래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굉장히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가 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도 여자를 갖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성 중심적으로 글을 쓴 거다 아니죠. 여러분 여자는요 계시록 내에서 여자를 봐야 됩니다. 계시록 내에서 여자는 뭐예요? 2장에서 봤던 이세벨과 같은 여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에 아까 이세벨이 있었죠? 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17장 가보면 큰 음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로 음행과,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면에서 여자를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14만 4천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대조를 합니다. 이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바로 13장하고 대조를 보여주죠. 바로 짐승을 선택하는 거랑 대조를 보이면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16장에 한 번 또 언급이 되고 17장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 같죠? 영화에서는 둘이 막 로맨스 무비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우리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하다가 여자가 그런데 우리 먼저 누구 하나 암이라도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영화 끝에 가면은 한 사람이 죽죠. 암으로. 이제 그게 뭡니까? 갭이라는 거예요. 살짝 던져놓고 나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그냥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왜 그게 그거였구나 아는데 여기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딱 던집니다. 이게 갑자기 웬 바벨론? 그건 오래전에 없어진 곳인데 웬 바벨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뭔지 아십니까? 로마예요. 바벨론이 로마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어디 나올까요? 어디 나옵니까? 또 편지 끝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이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코드워드, 암호명입니다. 일종의 기독교인들한테 바벨론 뭐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죠. 로마의 종교 시스템을 특별히 큰 음열은 초점을 17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바벨이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벨탑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은 뭡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큰 성 바벨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하면서 다시 14장으로 돌아오십시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전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군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타협하지 알고 사는 그런 것을 강조했을 때 이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갖다 14절부터 보여줍니다. 두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쫓는 무리죠. 알곡을 갖다 추수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내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존댓말을 씁니다. 당신의 낯을 휘두르 거두소서. 여러분 보면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다 반말이죠. 근데 우리는 존댓말을 씁니다. 이걸 갖다 우리 성경을 갖다 해석하신 분들은 이걸 뭘로 했냐면 예수님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낫을 갖고 계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을 거두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라지인데 여기는 조금 예수님이 말한 비유랑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엔 천사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인자와 같으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반말을 씁니다.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이번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까지 퍼졌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심판을 갖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장 같은 경우에는 용과 연결돼서 나오고 13장엔 두 짐승의 얘기가 나오고 14장에는 그 쫓는 자들의 미래에 대한 결과를 갖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바벨론도 소개하고 있고 짐승을 소개하고 있고 11장에서 짐승 얘기가 살짝 나왔었거든요.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였다라고 되는데 짐승이 누구지? 바로 13장에 나온 그 짐승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17장에 가면 이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13장에 있는 짐승이라는 게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열쇠들이 12, 13, 14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그 다음 걸로 넘겨주십시오. 이 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체가 다른 두 삽입의 경우 아까는 7장하고 10장, 11장 두 번의 삽입이 있었죠.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나팔신권과 대접심판에는 또 다른 삽입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다른 점이 있다면 상대적 분량이 많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에 나오는 상징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게 또 12, 13, 14장의 특징이고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핍박의 근원과 정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주적 전쟁의 결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결과 큰 환난의 상황을 우주적 전쟁의 관점을 포함한 영적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12, 13, 14장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아온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12장은 전반적으로 과거 13장은 이들이 지금 편지를 받았을 때 하는 현재를 갖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14장은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거의 맞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12장 전반부를 보시면요.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 거요. 해주시면 여인이 해를 갖다가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날개를 받았고 별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발 밑에 달이 있고 그걸 갖다 그려줍니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마리아상입니다. 지금 이제 중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마리아상으로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계속이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에 그 용을 그렸습니다. 용을 갖다 보시면은 뿔이 10개였는데 왕관이 7개다 보니까 어디는 2개 중에 걸쳐 있죠. 하나짜리도 걸쳐 있고. 그래서 이게 용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고요. 용이 아까 물을 내뿜으면은 땅이 막 삼키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넘겨주세요. 또요. 그러면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을 갖다가 긁어 내리는 것도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보시면은 또요. 하나 더. 그럼 아이를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여기다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이 그림을 일부러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또 넘기시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도 지금 요 전쟁하는 가까운 그림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은 한 여자와 아들 바로 여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얘기는요. 흥미로운 게 다음 눌러주세요. 여인과 용의 싸움은 이게 일종의 세계적인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최 박사님도 그러셨는데 그 그리스 같은 데 보면 아폴로라고 하는 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유사한 얘기가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고 그 동네에 있는 어디나 근동지방에는 유사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려던 사단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픽업해 와가지고 그렸다. 결국 세계적인 신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신화를 통해서 교회가 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가져와서 지금 보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결국 여인은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7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패배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여자의 아들들을 삼키고자 하나 실패합니다. 구속사 완성을 방해 시도하나 실패하죠. 하늘에 있는 전쟁의 결과에서 패배하죠. 또 성도들한테도 패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뭡니까? 바로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지막 저항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게 12장의 끝이었습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3장과에서 보면은 이제는 자, 다음 거 눌러주세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건 뭐예요? 약간 다르죠? 뭘 볼 수 있냐면 그 뿔이 10개였는데 면류관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뿔에 면류관이 걸쳐있는, 그러니까 이 왕관이 걸쳐있는 걸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이 넘어갔죠? 왜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거를 그린 겁니다. 뒤로 나름대로. 저걸 통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게.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 모습을 갖다가 두려가 그린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보시면은 한 번 더요. 이제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용의 두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악의 삼위일체죠. 용 12장에 소개됐던 용, 거짓 메시아인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제사장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단락 속의 세 가지 특징이 봅니다. 뭐냐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응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의 행위는 뭡니까? 단순한 패러디입니다. 오직 이 땅에 거하는 자들만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할 뿐입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관여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잠깐 여기서 이제 그대로 놔주세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짐승의 수를 갖다 666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66이 뭐냐? 1980년대에서는 666을 뭘로 봤었습니까? 바코드로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바코드. 그랬더니 나중에 666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끝 중간에 나와 있는 요 높이가 6이다. 그런데 만든 사람이 그거는 이쪽 끝 저쪽 끝 스캐너한테 중간이 어딘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뭔 소리냐. 그래서 들어가 버렸죠. 요새 와서 가장 뜨고 있는 게 뭡니까?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를 또 들어보셨나요? 네,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베리칩이란 회사도 지금 문 닫았죠. 이름을 바꿨죠.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하는 회사로 바꿨고, 그 다음에 물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칩을 갖다 심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칩을 심는 게 통제를 위해서 칩을 심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철저한 아이디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전화가 지금은 웨어러블로 바뀌고 있고, 웨어러블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게 뭡니까? 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은. 글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하면, 크리스천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믿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에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666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내가 당신의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666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 겁니다.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분한테 속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하는데, 칩을 갖다가 받느냐 안 받느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용과
짐승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에 속한 자라는 것, 소유라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질문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베리칩이건 아니면 바코드건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질문은 바로 뭡니까?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갖다 넘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한 그 여자를 갖다가, 젊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영혼을 파는 행위, 그걸 갖다가 말을 하는 거지 뭐를 받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666이 뭐냐? 아까 뭐였습니까?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라틴어 같은 게 뭐예요? I는 1, 2개는 2, 3, 그 다음에 IV, V, VI, 그 다음에 XIX, 그 다음에 L, D, M, C, 다 뭡니까? 100, 1000,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개발한 거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보시면 금방 알 수 있냐면, 인도 가보시면은 인도 사람들이 숫자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랑 약간 다르게 숫자를 씁니다. 인도 사람들이 쓰는 게.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갖다가 보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알파벳을 숫자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숫자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PARK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라스트 네임을 쓴다면은요, 그것도 P가 얼마냐 숫자를 갖다 A를 1이라고 하고 B를 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은 숫자가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666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을 666이라고 만든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바로 666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누구 이름인지 666이 가능합니다. 근데 666을 보면서 거꾸로 누가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조합이라는 거죠. 수학에서 말한 컨비네이션. 그게 될 확률은 굉장히 여러 군데가 666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666이 뭘까 한다면은 답은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만 눌러주십시오. 시저 네로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666입니다. 케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그의 네로 황제의 히브리 이름을 갖다가 더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게마트리아는. 잠깐 어딜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누구한테 쓰여졌습니까? 유대 기독교인한테 쓰여졌거든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닿는데 우리는 못 씁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을 가보십시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참 희한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약간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근데 14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까지 14대. 그럼 이게 뭡니까? 4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거기 14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으로 그리스도까지 500년이 좀 넘습니다. 14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1000년, 여기는 400여 년, 여기는 500여 년인데 다 14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때 사람이 오래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4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14입니다. 다비드라고 하는 게 464입니다. 세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다비드라는 게 464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알아요. 다비드, 그러면 다비드가 14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14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저 네로의 이름이 케사르 네론이라고 하는데 왜 시저가 그러면 네로가 나왔겠느냐? 여러분 보시면요, 잘 아시다시피 네로는 기독교인을 제일 먼저 핍박한 황제입니다. 미치죠 나중에. 사실은 네로한테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냐면 세네카라고 하는 훌륭한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네로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버립니다. 세네카를.
그러는 바람에 그로 정신이 획가닥하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 핍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누구도 네로가 자살했다는 시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한 네로라고 하는 설이 이미 1세기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revived Nero, 그래가지고 그 살아난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666 하면은 저는 그 케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재미로 예수님의 이름을 더하면은 숫자가 얼마 나올까요? 777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무슨 그 뭡니까 그 슬롯 머신 다 777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예수님의 숫자는 잘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수수 했을 때 이게 18, 270, 400 이게 200입니다. 예수수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88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보여드리냐 하면 누구 이름이나 다 숫자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게마트리아가 제가 보기엔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6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케사르 네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봤지만 로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기에 아마 네로 황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걸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영적 상징적 의미입니다. 666을 어떻게 봅니까? 6은 불완전한 숫자죠. 7보다 적기 때문에 하나. 3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불완전함. 그래서 666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지독히 상징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triangular number,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삼각형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숫자를 갖다 11, 11, 11, 11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8까지가 더하면 36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왜 8이냐? 17장 11절에 보면 8번째 왕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거랑 사람들이 연결하는데 1부터 36까지 더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그때 사람들은 수학을 저렇게 잘해? 라고 할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저는 게마트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볼 때 별 얘기가 앞으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무엇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파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걸 미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글로 우 쫓아가고 저 얘기하면 우 쫓아가고 바로 그거를 갖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가 영혼을 파는 우리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저는 질문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바벨론을 이긴다는 게 나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13장에서 강력하게 보이는 악의 세력에도 세계도 전혀 위협을 받지 않은 채 그 미래에 쓴다라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것. 음녀 2장의 이사벨 또는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이 여인들과 부인하고도 잠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녀와 이사벨하고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 그 다음에 그 이사벨이라고 해서 이세벨을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죠. 17장 18장에서 멸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전에 복선을 깔고 있다. 그래서 살짝 던져놓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는 이걸 갖다가 보통 문학적으로 갭이라고 합니다. 간격이 차이가 난다. 그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계시록에는 아주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 뭐 마지막에 불신자들의 심판, 포도를 갖다가 짜는 그걸로 보이죠. 성도를 모으는 추수도 함께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게 바로 14장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12, 13, 14장은요. 그것만 딱 빼도 지금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12, 13, 14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각도로 다른 장을 보게 된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요. 그래서 13장, 14장에 보면은 저 위에
또 눌러주십시오. 누르면은 위에서 낫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도 끝났습니다. 나팔 7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들어왔죠. 바로 여기에 7번째 나팔이 있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건 대접 심판에 넘어갑니다. 자, 대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정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라고 해서 7재앙,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게 있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사람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 15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부르는 걸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뭡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넜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인 홍해를 건넨 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홍해를 건넌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보시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서서히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가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16장은 완전히 7개를 갖다가 쉬지 않고 재앙이 나옵니다. 아까도 보면 나팔 같은 경우에도 4번 하고 나서 화 하고 잠깐 쉬었던 게 있었는데 전혀 쉼이 없습니다. 7개를 갖다가 연속으로 나갑니다. 그게 바로 16장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갑니다. 근데 나팔과 똑같이 처음 대접 4개는 땅, 바다, 민물, 공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 하기 전에 그 애굽에 있었던 그걸 떠오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바다에 쏟습니다.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아까 지금 이는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이었다면 여기는 모두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바다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죠.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이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기회를 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게 의로우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길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심판의 하나님의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공중에 쏟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더해지는 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까 대절 보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비방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하지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비방이 더해집니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블라스피미아스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뭔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끝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동쪽에서 옵니다.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밑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15절에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바로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 헬라어식으로 표시한 건데요. 그 메기도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메기도라고 하는 건 전쟁터였거든요. 거기에 산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겟돈에 무슨 산에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을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제가 90년대 초에 우리 부시 대통령, 부시 시니어죠. 저쪽에 전쟁을 하고 나니까 그때 책들이 무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다. 그 책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달라스 신학교 교수들이 무지책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끝났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신학교 공부할 때인데 그때 바로 학교 책방 앞에 책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For free. 그렇게요.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게 사실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실수가 뭘까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나님한테 벌리는 전쟁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 미국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속에는. 저는 지금 봤을 때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앞으로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갖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어디냐? 지금 이들한테는 미국과 다른 세상밖에 없는 거냐? 좀 그래서 항상 미국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19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천사입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은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사단한테 쏟는 것이죠. 그가 그 컨트롤하고 있는 그곳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땅에 그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한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또 나오죠.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막 컬스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 그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건 16장에 나타나 있는 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컬스하는 겁니다. 저주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들은 갖다가 멸망을 당하는 게 당연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접 심판을 그렸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대접 심판을 보시면 대접 심판은 뭡니까? 대접 심판으로 이끄는 사건들을 갖다가 15장에 소개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영적 홍해를 건너므로 사단을 이긴 자들로 출애굽 15장을 연상시킵니다. 15장 6절을 보시면 대접 재앙의 발원지가 하늘 성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접 심판은 뭡니까? 5절 6절 보면은 피에는 피,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그러냐는 건 너무나 당연하자. 이게 바로 현대 모든 법의 로마법의 기본이 되고 현대법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렉스 텔리어니스라고 하는 바로 보복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는 그냥 봐줘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왜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게 구약에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보시기에 의외로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를 인간들이. 남이 나한테 눈 한쪽 상하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시원합니까? 두 쪽 플러스 뭘 해야지 시원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힘든 것인 걸 보여준다면 이게 기가 막힌 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지긴 하죠.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 우리 대접 심판을 쏟았을 때 뭡니까? 회개 거부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회방, 컬스한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까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을 한다면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공기 가운데 쏟았다. 사단의 권세가 심판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보십시오. 대접심판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이 심판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뭘 보여줍니까? 성도는 바로 교회가 맡은 일을 갖다 하면서 그 가운데 죽지만 부활을 시키는, 그 다음에 영적인 보호를 받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핍박하는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대조로 보여주는 게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자, 17장을 가보십시오. 큰 음녀에게 내릴 이제 이제 심판에 대해서 17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바로 16장에서 봤던 일곱 대접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4장 16장에 나와 있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을 이제 누가 바벨론인가를 보여줍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육지에서 나온 짐승일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재미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것이 가장 최고급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줏빛, 지금 현대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3%만 자줏빛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3%를 그 당시에 그 자줏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서 나는 조개에서 긁어내가지고 만든 아주 귀한 염료였습니다. 그때는 최고급이었어요. 붉은 빛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뭘 또 갖고 있습니까? 음료가 금과 보석과 뭘로 또 꾸몄습니까? 진주로 꾸몄습니다. 지금 현대는 다이아가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입니다. 왜 진주가 최고일까요? 양식도 안 될 뿐더러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뭡니까? 바다입니다.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면은 시체도 못 건져냅니다. 그곳에서 나는 보석입니다. 진주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할 때 문 하나가 진주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진주,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금과 온갖 보석과 지금 막 화려하게 꾸며 있는 그런 존재를 보여줍니다.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음녀는 꾸며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21장 가서 소개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 새 예루살렘은 세마포를 입고 있다. 19장에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뒷부분에 나오는 음녀와 그 다음에 아내,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두 여인의 얘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그래서 두 도시의 이야기. 그러면서 결국 우리한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어느 도시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여인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스스로 치장을 합니다. 스스로 치장을 하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참 재밌는 거는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걸 갖다 보는 사람은 로마를 전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녀 이 여자는 로마의 종교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은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해하실 때 나한테 어떻게 느끼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봤을까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3인칭.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1인칭.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나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2인칭. 그래서 312가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많은 사람들이 3을 빼버리고 1부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1도 안 하고 2만 하면은 뭡니까?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가르치려만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뭐라고 느꼈을까? 받아들였을까?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그 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거는 틀림없이 로마로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뭡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느낌은 확 갖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에요? 8번째 왕이에요. 아까 삼각형 숫자에서 기억나세요? 1부터 8까지 더하면 36. 바로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1부터 36까지 더하면 뭐냐면 666. 그래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666 짐승, 그 짐승의 숫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적그리스도랑 연결을 시키는 그거를 갖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라이앵귤러 넘버라고 하는 삼각형 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권세를 받습니다. 한동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14절은 또 동그라미 해야겠죠. 뭐냐? 확신의 메시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재밌는 게 있죠. 자기네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뭐랍니까? 근데 음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이 뭡니까? 악마는 악을 행하는 게 뜻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죽음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제 사망이라는 게 죄를 열심히 섬기면 삭스러 주는 게 사망이듯이 바로 이 용의 존재, 짐승의 존재, 바로 그들의 존재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 특성이 뭐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말만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사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결국 음녀를 미워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로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으리라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멸망합니다. 18장은 그 멸망한 바벨론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는 그걸 그려줍니다. 바로 그것과 함께 같이 향락을 누리고 죄송합니다. 향락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이익을 받던 무리들이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이 18장에 나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한 절이 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데로 초대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소개될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인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통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뭡니까? 짧은 시간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지금 보시면 유사한 게 계속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상품은 그러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뭡니까? 사치품 리스트입니다.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야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또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여기는 뭐 보리 같은 건 없습니다. 다 고급입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흥미로운 게 있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은 바로 뭘까요? 저는 이걸 갖다가 봤을 때 아마 노예 같은 그런 게 전쟁포로 같은 거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투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워낙 글래디에이터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글래디에이터들이 로마에 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대장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대장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연속극도 만들어졌었죠. 스파르타쿠스라고 해가지고 검투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거기에 리더였던 사람이라는 걸 또 보게 된다면 사람의 영혼이 검투사로도 볼 수 있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서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 바로 핍박하고 그 안에서 사치를 즐기고 교만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던 바벨론은 멸망한다. 바벨론 뭡니까?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지만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들한테는 로마지만 우리한테는 보면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쓰여진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 그냥 고린도 교인한테 쓰여졌다고 보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그들한테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적용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우리의 적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든 조직들이나 그런 데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요. 크름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로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봤죠. 그 다음에 14장과 16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소개, 그걸 갖다 곧이어 나온 멸망을 다 17장에서 보여주죠. 17장 1절을 보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로 등장함으로써 16장에 나와 있는 7대접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소개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뿔이 10개가 있었고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 짐승이 로마의 정치적 측면이라면 바벨론은 종교적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 큰 음녀의 현란한 치장은 21장에서 만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취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대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열불과 짐승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악의 세력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악은 멸망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의 존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혹시 여기 미국에 있다는 사탄 워시퍼 같은 사람들이죠.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사탄을 숭배한 사람들은 뭡니까?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멸망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악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이요. 7장의 그림을 갖다가 뒤로가 또 그렸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으면서 저기 막 악이 가득한 그런 잔을 들고 있고 사람들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이 18장에 나오죠. 한계를 넘어버렸다고 나옵니다. 초대를 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더 좋은 도시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걸 초대합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뱃사람들의 애도의 노래 특징이 있죠. 예상치 못했다. 일시간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멀리 서서 단순히 자기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인한 안타까움들이 배어져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상품 목록에 보면은 호화 목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영혼들은 노예였을 것이다. 28절에 보면 그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이요.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그 맷돌 같은 걸로 던져가지고 상징적으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영원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멸망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음녀 바벨론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9장 20장은 사단을 쫓는 자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뭐랑 대조를 보여줍니까?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하고의 대조를 또 보여줍니다. 19장 20장은 아주 또 그런 면에서 흥미롭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시간이 조금 또 저기 아마 그 녹화하는데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19장부터 이제는 다음은 한 3, 40분이면 제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에 시작을 할까요? 네, 8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시 훨씬 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